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참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도 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코로나 시기도 잘 버텨낼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반년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남은 반년도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연약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온전케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다시 한번 칭찬받는 성도. 네. 자, 우리가 그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주의 종의 이 머릿속에는 성도님의 그 얼굴로 가득 여러분 차 있고 또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그들이 떠올려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가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둘째는 사랑의 수고 때문에, 셋째는 여러분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 임무, 행위 그리고 이 또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늘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보기가 너무도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을 닥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던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뭐 하나님 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이러면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대에, 자기에게. 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뭐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잘 양육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교회에 여러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 목사지만.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게.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 이론적으로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 속에서 믿음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도들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 어떠한 일에도 다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서 실제 믿음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육신에 좀 귀찮은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 삶에 실제적으로 믿음을 적용시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정말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면서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달려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바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참 훌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수고에는 이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라는 그 뜻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조금 힘들고 그런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원래 원뜻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채찍을 맞는 그런 수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는 수고, 고통, 막 너무 고된 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죽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서요 채찍을 맞으시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두 대 맞았겠어요. 얼마나 그 악한 그런 사람들의 평정의 그 채찍, 무자비한 그런 채찍, 그 앞에 쇠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치는 거잖아요.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고를 여러분 당하시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살이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수고를 당했잖아요. 매질을 당하는 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여러분 수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창에 찔리고 온갖 피를 다 쏟는 그런 수고,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못을 박이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수고. 이 수고는 사람이 조금 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자기를 전부 희생시켜서 하는 사랑의 그런 수고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랑.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훌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막 여러분 애를 쓰고 또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론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랑, 실제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피와 땀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섬길까? 벌써 그런 마음 자체,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멀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요, 그분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왜? 불편한 가운데 하는 거니까. 100m를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그 다리를 절면서 뛰어가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다리 저는 사람이 늦게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1등 했다 할지라도 그 다리가 불편하면서 뛰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기준은 잘 뛰은 사람이 1등이죠. 그렇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북교회에서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은 뭐 많이 또 이게 뭐 많이 넣어도 사실은 그게 자기 그 소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거죠. 그럼 혼자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거기다 2랩돈을 땡그랑 이렇게까지 2랩돈을 넣습니다. 2랩돈은 사실 뭐 그냥 지금 시세로 보면 200원이나 200원도 더 2,000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적은 돈이거든요, 액수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생활비 전부, 나는 어느 날 그거 읽으면서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정도로 어렵게 사는데 그것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럼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좀 못 살도, 가진 거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흠양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를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고가 너무 넘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훌륭하게 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랬죠? 여기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래 뜻이 이래요.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변함없이 확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의 확고함, 변치 않는 소망, 소멸되지 않는 소망, 또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소망이 막 넘쳐나셨어요. 소망이 넘쳐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다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런 질병을 치료하고 또 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를 몰아내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고요. 그것을 이룬다는 소망을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잘 그 품고 사셨죠. 항상 소망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소망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소망이요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변질된 적도 한 번도 없으셔요. 또 그 소망이 식은 적도 없으시고요. 그 소망이 견고하고 확고부동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소망을 가리켜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소망의 인내가 무척 훌륭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 이런 소망을 가지시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 이런 소망을 또 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장차 천국에 입성할 것을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항상 여러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내려놓고 절망에 들어간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소망을 확고히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도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거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굳세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변질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요. 그러면 소망의 인내가 훌륭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여러분 믿음의 다 기초가 돼가지고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망이 그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의심이 좀 타기 도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심을 다 믿음으로 채내고 더 소망을 굳게 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가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셨잖아. 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너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소망으로 가면은 그 소망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해 주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는 세 가지를 칭찬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너무 훌륭하다. 소망의 인내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은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하나님 상급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